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인사 한번 합시다. 집사님 보고 싶었습니다. 시작. 별로 안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다윗에 대해서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은 그 요나단의 입장에서 한번 보았고, 오늘은 이 똑같은 사건을 통해서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놀라운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다윗이 골리앗과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의 입장에서 보면 저 좀 애였는데 저게 어떻게 이길 수 있었나,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군대장이었던 아브넬이라는 사람에게 물어봐요. 저희가 도대체 누구냐? 이 아브넬도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내 앞으로 데리고 와봐라. 그래서 사울 왕이 이것저것을 물어보는 것이죠. 물어보고 난 다음에 이제 요나단의 마음이 감동해 가지고 요나단이 이 다윗에게 주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게 뭔가 봤더니 그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는 것은 요나단 입장이잖아요. 요나단 입장인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이걸 받으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 마음속에. 네, 우리가 다시 보면요, 4절 한번 봐보세요. 4절입니다.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여기서는 주었고가 중요합니다.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여기서 그리하였더라는 주었는데, 주었더라 그 말은 받았으니까 준 거죠. 받았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뒷절은 똑같이 받았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난 시간에도 봤듯이 이것은 사울 왕이 자기 아들 큰아들 요나단에게 다윗 다음 보위의 상징이요, 또 세자, 우리말로 말하면 세자가 되었다는 상징으로서 준 물건들이에요. 이 겉옷이라는 말은 지금은 뭐 옷이 널려 있어가지고 장롱에서도 이거 언제 샀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옷이 많아가지고. 근데 그 당시에는 옷이 그렇게 귀하지 않았어요. 엄청나게 귀한 것이죠. 그래서 이 겉옷은 특별히 왕자를 상징하는 옷이에요. 그 다음에 이 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당시 아마 사울 왕하고 요나단밖에 없었어요. 칼이. 철교 문화가 그렇게 많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니까, 특별히 유대 사회에서는 그랬어요. 근데 이 칼이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건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칼은 곧 전쟁터에 가서 자기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고 왕자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소중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군복도 이야기하고 또 활도 이야기하고, 띠는 이 헉띠를 말하는데, 그 당시에 지금이야 뭐 헉띠 널려 있는 게 헉띠잖아요. 근데 군인들이 차는 헉띠 있잖아요. 칼을 꼽을 수 있는 그런 띠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나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다윗에게 준다는 말은 헬라의 원문에 가만히 이리 들여다보면 뭐냐면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요나단이 이걸 주면서 다윗에게 받으라고 하고 있단 말이죠.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거 받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걸 받으면 앙의를 넘보는 죄로 죽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공하옵나이다, 차라리 내 목을 베어주세요, 이래야 된다고. 이렇게 거절하죠. 왜? 이거는 다음 보위가 다윗에게 넘어간다는 거죠. 요나단에서
다윗에게로 법적으로 넘어간다는 용어예요. 그것도 많은 군인들과 관료들 앞에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다윗이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 목을 쳐주시옵소서 이렇게 가야 된다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주변 사람들에게 다 물어봐도 이 받으면 언젠가는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도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겠어요. 저 시골떡이가 와가지고 아니 다음 보위를 이어가는 그러한 기중품들을 받게 되니까 그 고관들 또 군대 장수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건 받으면 안 되는 물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울 왕의 입장에서 보면 싹부터 잘라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 감히 왕권을 넘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걸 마음속에 받으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가만히 인생의 자기의 삶의 뒤안길을 되돌아보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라고 그래서 정말 이게 소문 나가지고 사울왕의 궤 들어가면 죽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 정도면 됐지. 또 좀 있으니까는 왕궁에서 사람이 왔어요.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사울왕이 지금 악기가 들려가지고 이 뭐요 우리말로 하면 풍수 잘 타는 사람이 와서 이 풍수 때문에 귀신이 나간다고 그런다. 악기가 나간다고 그런다.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아니 자기가 무슨 악기 타가지고 찬양하고 귀신 쫓아본 역사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이 자기가 기름 부음 받았다는 이 말이 사울 왕에게 들어갔구나. 이제 꼼짝없이 죽게 생겼구나.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또 가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 걸고 거기 들어갔어요. 또 형들 아버지가 좀 잘 있는지 보고 오라고 그래서 아버지 시험 보러 왔더니 아니 골리앗이라는 이 거장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나 싸울 사람이 있으면 나와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애 마음속에 또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네가 가서 싸워라. 아니 지금 날들어 죽으라는 소리요. 뭐예요 이게. 그래서 진짜 말이 안 되지만 또 싸웠어요. 그랬더니 또 이겼어. 이기고 나서 이제는 아니 무슨 났더니 이제는 무슨 연하다니 그 다음 보위를 이어갈 그 귀중한 물건들을 상징적인 물건들을 자기에게 주는데 이게 숨을 일도 아니라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고관들이 왕이 보는 가운데서 이걸 주니까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이거 숨길 수도 없어요. 꼼짝없이 왕위를 위협하고 왕위를 넘보는 죄로 죽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다윗은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그 물건들을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이 물건들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렇게 죽음도 모르고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가 봤더니요.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면 사무엘이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더라 이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크게 임했다는 거.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래 봤더니
하나님의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감동을 주실 때 그걸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상업적으로 계산해 비즈니스로 계산해 봐도 이거는 망하는 일이고 이거는 죽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가 봤더니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그런다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면요, 사람이 어떤 건 자꾸 계산해 봅니다. 그리고 따져봐요. 이게 유익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그런데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무조건 옳고요, 하나님의 말씀 무조건 해라고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표현을요, 여러분이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믿음장이라고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믿음의 사람들을 쭉 나열해 놓은 게 그 히브리서 11장인데요. 32절 33절에 다윗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32절 33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전 삶을 히브리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믿음으로 사는 삶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삶은 뭐냐면 성령에 충만한 삶인데요, 이 여기서 믿음으로 살았다는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기름 부음을 부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다음 보이는 누구다? 나다. 요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어 세워줬기 때문에 이제는 다음 보이가 나다는 것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요, 우리 주님의 삶에서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이 땅에 와서 멸시천대 막 받고 사시잖아요. 그것도 구유에 오시고 병자를 고쳐줘도 시비 걸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은 자를 살려내도 별 오만 올무를 다 그려가지고 넘겨뜨리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과 수치와 멸시와 이업을 받으면서 살아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뚜벅뚜벅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가시나 이래 봤더니요, 마태복음 3장 13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세례를 받고 나니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대요.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단 말은 성령이 크게 임했다는 말이고, 우리말로 표현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는 말은 내가 주인인 삶이 이제는 그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됐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면요, 이 땅의 결정권인 자가 누구냐? 납니다. 내 인생이. 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무슨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결정권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면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는 허우되고 예수는 액세서리인 것뿐이에요. 그런데 성령에 충만한 삶은 정말로 유불리를 따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옳다고 무조건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땅을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다윗은 예수님처럼 정말로 성령에 충만해서 그 하나님이 그 받으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받으라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이리 봤더니요, 오늘 5절입니다. 다시 한번 봐보세요. 5절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이렇게 변했어요. 자, 여기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이 다윗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믿음으로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고 사울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사울의 눈을 어둡게 하셔서 사울왕조차도 그 모습이 좋게 보이게 만들어 주셨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 사울이 이 다윗을 보내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게 행하니까 이 사울이 이 어린 다윗, 베들레헴의 시골뜨기인 이 어린애를 군대장으로 세웠다는 거. 우리말로 하면 합창의장인가요? 합참의장 아니면 국방부 장관, 이 정도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시골뜨기 근본도 잘 모르는 애죠. 그것도 어린애를 갖다가 군대장으로 세우면 사울왕의 군대에서 장군들의 얼굴이 뭐가 되겠어요? 이 장군들은요 돌아버리는 거죠. 아니 이 근본도 없는 이 시골뜨기 어린애를 어느 날 갑자기 군대장으로 이렇게 세워놨고 이게 자기 상사라고 이 말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게 가당이나 하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겠어요. 나 같으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왕이요, 저렇게 키워주면 왕권이 위험합니다. 왕의 가문이 멸문될 수 있습니다. 나 같으면 이렇게 증언할 거예요. 근데 군대에 여러분 승진이라는 게 이 제가 아는 사람이요 군대 그 심사위원 있잖아요. 군대 이렇게 승진하면 1년에 한 번씩 이제 그 애들은 보니까 6개월 동안 갇혀서 살더만. 6개월 동안 밖에 못 나와. 6개월 동안만 밖에 나와 살고 6개월 동안 감옥살이에서 살아. 노비 못 받게 하려고. 근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 이 승진 때가 되면요, 이 장군들이 권총 들고 싸운다는 거. 예, 자기는 아이나 승진 안 시켜줬다고. 안 시켜준다고. 막 싸우고 난리가 났나 장군들이. 근데 하물며 이 시대예요. 이 시골뜨기 어린애를 장관으로 군대장으로 세우면 장군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구동성으로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지 순종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냐 하면 그들 마음속에 다윗이 군대장이 되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온 백성들도요 이 다윗이 군대장이 되는 것을 합당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 어린애가 군대장이 되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가지고 이제는 자기 형들도 쫄병이고 이제는 뭐
그 기라성 같은 이스라엘의 장수들도 자기 혀에 부하가 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되고요. 형들도 쫄병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요 많은 사람들은 다윗은 망할 줄 알았어요. 사울 손에 뼈도 추릴지 못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 감아 주셔서 이 다윗을 더욱더 축복하고 군대장이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축복의 말씀으로 함께해 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받고 보니 많이 부끄럽습니다. 정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들은 정말로 그러지 못한 삶을 살았던 적을 하나님은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행위들을 용서하시고 이제부터는 정말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축복을 누리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며 놀라우게 축복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